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방어신앙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향할 것인가, 이런 쪽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어정쩡한 방향과 어정쩡한 목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우선이고 어느 쪽이 그렇지 않은지를 바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방어신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어 지역을 하더라도 취약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다 공평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집중하고 어느 쪽을 우선하고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주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것이 방어신앙에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표대는 굉장히 중요한 선을 긋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죽을 것을 심어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부활을 초점을 두고 영적인 생활에 우선순위를 하고 영적인 초점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오해할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아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멸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육신적인 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부활이 아니라 육신을 심어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이 심는 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의 몸이 방어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외곽성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의 마지막 전선이다, 방어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거나 또는 멸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몸을 보호하고 그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멸시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굉장히 많아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영을 우선순위로 하고 영이 소중하고 영적인 것들 주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러나 육신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것들을 씨앗처럼 심어서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표대를 삼는 성도들로서는 이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육신과 영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곽 성체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좋은 성곽은요, 밖에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도 또 내성이 있습니다.
안쪽에 성이 또 있습니다. 물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외곽성이 전부죠. 한국성은 대개 외곽성이 전부거든요. 그러나 평양에 있는 평양성 같은 경우는 내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안 내성이 있어서 더 견고하죠. 그 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외곽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영혼은 내성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성 안에 성체가 있어서 거기서 싸우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 보루로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어전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외곽선이 설정 무너졌다고 해도 그게 패배가 아닙니다. 외곽성이 무너진 것 가지고 그걸 염려하지 말 것 성경은 말하겠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이게 영적인 신앙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 외곽성이 무너지더라도 내성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을 영적인 것을 본다면, 영혼을 본다면 이처럼 몸이 무너져도 내성이 살아있는 영혼,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순교자는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내어주고 육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자들이 순교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성과 같은 영혼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지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이겨내면 마침내 그 방어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이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신보다는 영혼에 더 우선적으로 더 주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사망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쪽으로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본문의 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우선을 하게 되면 이처럼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따라서 영적인 중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르면서 영적인 생각을 주로 하고 영적인 생각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마음의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얘긴 마음판이 싸움터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판을 싸움터 만들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원래는 성 밖에서 싸워야 되는데 몸 밖에서 싸워서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스파이를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바로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스파이를 넣어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막 갈라놓는 것이고 분열되어서 내분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사실 성 내부에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면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면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영의 생각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어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승리하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생각을 통하여 육신의 모든 행실을 제어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영적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중심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영적인 것 같아도 더 비교 우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중에 7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게 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또 말씀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영적입니다.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다 영적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거라 하더라도 바로 나은 쪽으로 더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살려면 더 영적으로 방어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주의 궁전에 산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시편 84편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다른 좋은 곳에서 이건 다윗 쓴 시편인데 다윗이 궁전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의 궁전, 성전에서 성전과 가까이 지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에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처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 가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시편 118편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이름이, 이 아름다운 이름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칠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심이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서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잔치집에 가더라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선택이라는 거죠. 똑같이 겹쳤다고 한다면. 또 이제 출생하는 거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자보다 죽는 거 낫다는 거. 여기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우리가 출생하는 날을 막 기념하지만 죽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날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은 누가 준비하고 납니까? 내가 이 집안에 나고 싶어서 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준비할 수 없지만 죽는 날은 내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낫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전도서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이면 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은 시작을 강조하지만 사실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끝이 소중한 거예요.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끝이 좋으면 서양 습관에 보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음을 알고 또 이렇게 한번 시도한다면 영적인 생활에 큰 유익하죠. 또 마지막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우선순위, 그 외에 전도서에서 있는 그런 우선순위, 다양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비교적으로 따져보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실행하게 될 때 방어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방어신앙을 통하여 도약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어신앙을 통해 도약한다고 도약의 최후의 도약은 뭐냐?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철저히 영을 따르게 되고 주의 영을 힘입어 살게 되면 최후에는 궁극적인 도약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표들려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을 쫓아서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해서 최후에 부활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영적 생활에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방어신앙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